우리가 5년 만에 갖는 수련회인데 우리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여러 가지 편리를 잘 봐주시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서 이렇게 수련회 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수련회의 주제 성경인데요. 어제는 그 병행기 되는 요한복음으로 제가 요한복음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했고, 오늘은 누가복음 26장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런 장면입니다. 하도 이 복음서의 이 병행기가 네 복음, 사복음에 전부 나오는 게 흔하지 않아요. 아주 드물게 나오는데 이 기사는 사복음 모두에 실려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병행기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다소 다르게 언급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해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병행기에 각각 다른 부탁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그것이 마태복음의 당부의 말씀이고,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의 당부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일의 증인이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모두가 아주 정교하게 사도권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초대교회의 사도권, 나아가서 중세의 교황권이 확립되는, 그리고 그 권력이 1500년간 유지되는 그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근거의 귀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의 병행기는 이 이야기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의 이야기 플러스 도마의 이야기가 같이 곁들여 있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에 나타나는 중심점은 전 세계의 죄사함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사죄의 선포자입니까? 누가 이 사죄를 선포합니까? 사죄의 선언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지금 본문에 보니까는 네 복음서에 전부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그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부름받은 제자들은 정작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직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군중들이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배신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은돈 30냥의 스승을 팔아 넘기고 그를 부인하고 모두 도망간 나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들 자신도 허탈해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들에 대한 배신감, 그것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배신하고 떠났던 예수가 지금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야지 다시 오는 건 뭐야. 곤란하잖아. 그 돌아가신 줄 알고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해서 다 행동했는데 도망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다 끝장났는데, 아니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거 매우 곤란한 거잖아요. 두렵죠. 어떻게 그 사람을 봐요? 그런 두려움이 제일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고, 그러나 감히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합니다. 그들은 깊은 죄의식에 두려워합니다. 바리새인에게 호통치시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과연 이들과의 만남에서 무슨 말을 꺼내실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바로 이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잔뜩 겁먹고 있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용서하는 말로 첫 말씀을 펴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사죄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세상에 사죄해라. 세상을 사죄하라는 것이죠. 그 뭐 사죄한다는 게 뭡니까? 뭐 권위를 가지고 내 죄가 사했노라 뭐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라는 것입니까? 그거는 기독교나 틀에 박힌 종교가 해석하는 하나의 것이고요. 세상에 나가서 죄를 없애라는 말, 사죄해 주라는 말은 마음의 짐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자유롭게 해라. 해방해줘라. 그들을 풀어줘라. 그들이 자기 자신을, 참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줘라 하는 게 사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죄가 사해졌노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종교 의식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권세를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역사의 짐덩어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짐덩어리, 그 타는 가슴들을 풀어주라고, 우리 사회의 그 맺히고 맺힌 짐덩어리를 자유케 하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해방 사건이 누군가 치워야 할 이 역사의 짐덩어리를 치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한 인기 배우도 또 대재벌가의 총수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인간의 행복이 돈이나 명성이나 이런 것들에 좌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욕망하게 되고 또 더 큰 것을 욕망하고 계속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큰 강과 같습니다. 그 욕망을 채워 누리려는 행복은 잠깐 찰나일 뿐입니다. 결국 그 욕망으로는 우리의 삶의 만족감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에도 자양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오랜 신비주의 전통, 이게 현대 그 심층 심리학과 만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졸린 시간이 됐지만 이 오래된 기독교의 영성 훈련, 또 기도하는 훈련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방향만 가리켜서 화살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린 것뿐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은 훈련입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안 돼요. 일로 가세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정말 발을 옮기고 가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 연습을 실습하지 않고 이론으로 뭐가 나타나면 좌로 몇 번 꺾으세요.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주 생활하고 자기 삶 속에 정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걸 잘 적용하시는 분은 오늘 아침에 졸린 한 시간이었지만 그 한 시간이 내 삶을 굉장히 새롭게 하는 풍요로운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수련의 비전들이 비밀스러운 전승들이죠. 이런 것이 16세기 이전에는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다 이 방면에 정통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성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감성적이고 신비적인 전통들은 다 정죄받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기독교가 나름의 좋은 방향을 잡아가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들을 이성이라는 채널만으로 단순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글로 제한시킴으로써 서구 신학이 결국은 빠지게 된 게 뭐예요? 불가지론, 알 수 없다 하는 그런 신학적인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 서구 문명의 한계를 직감한 서양인들이 이 동양을 배우고자 하고 또 이성 외의 감성이나 직관을 활용하는 방법, 즉 영성을 배우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큰 흐름의 변화 가운데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독교의 비밀스러운 수련의 전승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던 그런 관상기도, 향심기도, 또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이런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가진 채로 살아간다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계속 오염시킬 뿐입니다.
그 상처가 자녀들에게 옮겨지고 또 전체 교회 공동체에 옮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쉽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구제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남을 오염시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대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온전한 인격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주변을 치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변화됩니다. 그것은 아주 더디게 조금씩 나타나지만 모두가 행동의 주체가 되기에 놀라운 속도로 전파됩니다. 나 자신이 치유받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구제하는, 구원하는 그런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소리내는 기도, 통성기도, 이게 뭐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기도인데요. 이건 아주 초보적인 기도고 정말 그 기도의 단계에서는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어린 애들이 엄마 밥 줘 하고 와서 떼쓰는 그런 기도뿐이 안 돼요. 그 보다 높은 단계의 기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듯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하는, 나를 위해서 성령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기도, 그것이 고수의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를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럼 그것이 사실은 다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눈은 한참 따라갑니다. 책을 몇 장 넘겼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어. 그래서 장은 몇 장 넘어갔는데 하나도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런 경험 많으시죠? 예. 예, 저도 많습니다. 그냥 열심히 읽고 몇 장 넘겼는데 뭘 읽었지? 갑자기 생각이 뻥 하고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뭐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내일 신방 가서 뭔 얘기하지 뭐 이런 것들 들어오고. 근데 벌써 손은 몇 장 넘어갔어. 그러면은 손으로 남긴 데를 다시 펼쳐서 읽어봐야 되죠. 한 페이지를 읽는 중에도 여러 가지 잡념들이 들어옵니다. 어제 일, 어렸을 때 일, 지구 반대편 저쪽의 일, 수많은 영상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라디오를 끄고 앞만 보고 운전하지만 마음의 창은 수많은 채널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분주하게 다른 영상들을 전개해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다채널 TV, 요즘 스카이 TV인가? 수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창들이 순식간에 후루룩 열렸다가 닫혔다가,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정신없습니다. 그런 다채널 검색자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잡념이라고 합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 외에 다른 상상, 공상들을 불러일으켜 그 목적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무의식의 공격에 해당합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중에도 의식적으로 다른 구상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겠으나 의식적으로 집중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들 속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작정하고 다른 그 핸드폰 열어놓고 검색하시는 분들도 많아. 다 알아. 여러분들은 저 목사가 모르겠지 그런 거지만 제가 목회가 40년 넘었어요. 쫙 보면 저 어디가 있구나 척 파악이 돼. 근데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또 다른 마음의 창을 열고 거기 검색하고 다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려고 해도 잘 집중이 안 되고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복잡하게 많이 그 창들이 열리는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의식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군데 딱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할 수 없는 무엇들이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치유되지 않으면 공부가 되겠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쫙 치유가 돼야지 집중력이 생기고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책은 남기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성훈련은 단순히 영성훈련이 아니고 우리의 전인적인 치료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됐을 때 사람을 만나도 웃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웃는다는 것은 그 상대의 존재를 향해서 내 존재를 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를 고수하고 있으면서 상대를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로 웃는 척하고 악수도 하고 떠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내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맺힌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야지 상대를 상대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때 그를 위해서 정말 그를 존중할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고 넘어서 사랑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내 문제가 5만 가지인데 그 어떻게 상대를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기쁨을 주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냥 하나의 비즈니스로 만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자기의 모습, 과거에 상처받은 정서,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 분노, 좌절,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런 현실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무수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들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치유받지 못한 아우성들입니다. 상처받은 생각,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맺혀 있는 것들, 반드시 풀어져야 할 마음들입니다. 그걸 풀지 않으면 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덩어리들, 치유받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한 덩어리들입니다. 그걸 풀어냈을 때 나도 평안해지고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진실해집니다. 바울도 이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몰라요. 저놈이 나쁜 줄 알아. 사실은 지가 문제가 있는데 저놈이 문제가 있는 줄 알거든. 자기 문제를 투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원해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죠. 자기를 성찰하는 아주 깊은 성찰을 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격들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져서 전혀 현실의 경험과 동떨어진 엉터리 상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이지만 TV 뉴스 시간에 MBC 뉴스인가요? 누가 한 사람 불쑥 침입해갖고 그 뉴스에 고개를 쑥 내밀고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 그러고 떠든 일 기억나시죠? 그 청년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직 괴로움은 방송국에 나가서 만인에게 호소하고 하려고 그렇게 기회를 노리고 틈타서 얘기했겠어요. 무의식의 공격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현재 위치의 삶을 빼앗깁니다. 즐겁지 않아요, 그 사람은. 소없는 괴로움을 자기도 겪고 있습니다. 점점 상상 속에 살아가고 지금 여기서의 삶이 없어집니다. 그들은 상상이 현실보다 편하니까 그 속으로 도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쫓아와서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귀에 없어, 사실은 그 사람 귀에. 그러나 항상 그렇게 느끼고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 쪽으로 치료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결국은 우울증, 정신분열 등으로 이어집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철학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에 저놈들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자꾸 느껴요. 그래서 저것들이 왜 그러지? 자기 가족이 잘못됐다거나 우리 공동체에 누가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자꾸 착각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의 세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점점 왕따가 되어갑니다. 가족들도 피해요, 슬슬. 왜? 그 사람의 병이니까 그 가족이건 어디건 그 사람을 환하게 이렇게 맞아주겠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거죠. 누구든지 마찬가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고립되고 이 사람은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의 세계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수련법은 이런 치유의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관상기도는 자기 삶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일체의 욕심, 분심, 편견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 안에 있었던 참 자아, 그리고 죽어서도 삶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와 함께 영원히 존재해야 할 그 자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영적 자아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듣는 기도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